기도하겠어요?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창기가 믿음을 갖도록 음성 용어 믿음을 갖고 살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 갈치가 믿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창고, 술창고, 참 노숙자 대표회장, 노숙인간문화재 백창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창고가 되도록 새롭게 해주시고, 용호 우울증이 와서 늘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산소망을 불로 불지펴 주옵소서. 갈치 늘 이것저것 시비하고 늘 한 가지 어떤 거 꽂혔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무너지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기도를 드려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세상의 빛. 여러분, 세상의 빛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품는다, 예수님을 품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군이가 죽었어요. 복수가 죽었습니다. 덕순이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 전부 보세요.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화장실 앞에서 살다가 자다가 죽고, 몸이 망가져서 병원 가서 죽고,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났어요.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들에게 빛이 있었는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천상의 빛, 말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었잖아. 그러면 본인들에게는 지금 있는가 없는가? 막걸리가 인도하는가? 소주가 인도하는가? 막걸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항상 있습니다. 자기들이 묻다는 거예요. 빛이 항상 비치고 있어요. 어제 이 태준이가 나왔는데 태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약을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좀 있으면 땡긴다는 거죠. 좀 있으면 금방 땡기는 거예요. 우리 창기가 술 안 마신다는 얘기를 1000번도 더 했습니다. 술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것이 수백 번 넘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 거야.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어둠 속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둠, 방황, 죄 속에 길들여져서 그게 자아가 된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빛이 잠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술 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생각은 반짝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어둠과 방황이 힘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진리를 끌려가는 거야. 술한테 포로돼가지고 마귀에게 포로됐어.
어둠 속에 포로돼서 질질 끌려가는 거죠. 습관이 진짜 무서운 거죠, 목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에 빛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영국 브리스톨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봤던 영국 이 공항이 생겨서 망해갈 때 거리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고아들이 넘쳐날 때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17살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도박하고 술 마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데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이런 아들로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언제 은혜를 받냐면 학교 내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학교의 기도 모임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 모임 동아리, 찬양 모임 동아리, 책 읽고 발표하는 동아리, 뭐 이런저런 동아리들이 모임이 있어요. 모임.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갔는데 평상시 채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채플이라는데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달리 그 기도 모임에 갔더니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방탕했던 아들 17살의 이 청소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과 생각 속에 빛이 들어와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아들이 있는 영국으로 이렇게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까 평생 돌보게 되는 이러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이 친구도 어렸을 때 17, 18 젊은 청소년기에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13살인가 이 대학을 들어갔던가 그래요.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거기도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볏집단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볏집단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볏집단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천재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프린스턴에 교수로 오고 학장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13살, 17살, 그리고 D.L. 무디는 20살에 은혜를 받습니다. D.L.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수성공이었지만 그가 교회를 나갔고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산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인데 성경책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살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던 중에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서너 살, 17살, 20살 이런 나이 때에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이 돼서 큰 일을 하게 되는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백장 같은 경우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와서 본 거야. 우리 동네에 여자가 많다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동네로 들어왔어.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여자들이 많아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자 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먹었냐 그러니까 고속버스로 한 5, 6대는 먹었다는 얘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자 물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게 뇌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술 마시고 그리고 세월 보내고 이거는요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음 속에 사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앉은 상태예요. 이거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를 인도할 만한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존 칼빈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였고 기도를 천주교식으로 기도문을 작성해 주면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고 열심을 냈어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친형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 은혜를 받은 기독교 개신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형이 칼빈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기도문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미사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너 그거 못 받아.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고민을 한 거죠. 그때 마르틴 루터의 영향력이 유럽 대륙에 퍼져갈 때입니다. 그러다가 칼빈이 이 학교에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의 고향 프랑스예요. 루터는 독일입니다. 루터는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칼빈은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 그래가지고 칼빈이 함께 공부하고 모여서 성경 번역하고 성경 읽고 했던 그런 집을 펠리컨 하우스라고 합니다. 펠리컨 하우스에 모여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던 중 성경을 자기가 번역해 놓은 성경을 프랑스어로 거기 펠리컨 하우스에 모인 성경 그룹 멤버들이 읽는 것을 들은 거야. 그때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막에서 성경 소리내서 읽는다면 잘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을 때 이 성경이 자기에게 들려지도록 읽어야 돼요. 뇌를 깨우고 파장을 만들도록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들려지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들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 도중에 칼빈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은 불이거든.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마음에 불이 속에 붙어. 그러면 이 불이 확 불타가지고 끌어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에게 심어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속에 생겨요. 그러면 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칼빈이 그런 감동을 받고 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때 성경을 읽은 것이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에베소서 2장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를 자기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놨거든. 그래서 펠리컨 하우스에서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데 프랑스어로 읽었어요. 그때 이 번역에서 놓은 이 성경이 요한복음 좀 하고 요한복음 좀 하고 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읽었다라고 봐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저는 이 부분이 확 이 칼빈에게 불을 지폈다고 봐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을 때 말씀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지고 불이 붙어서 그 심령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경에 대한 관점, 성경에 대한 이해력, 성경 보는 맥이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보는 관점이 다 바뀝니다. 저는 율법에 의해서 봤어요. 유대주의적 신관, 유대주의적 사관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관점에서 전부 다시 본 거야. 그래서 재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예.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술 마시고 뒹구는 사람들,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하고 경마하고 도박하고 카지노하고 포르노하고 방탕 속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 빛이 없는 거야. 빛이. 그를 이끌고 갈 빛이 없어요. 빛이 말씀이고요,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가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한 기절에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백창기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 말씀만 자 얘기를 해보겠어요. 말씀 한 기절, 찬송가 28장 말고, 예수 사랑하시면 말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말고, 하나님 말씀 한 기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걸 끝까지 다 해야지. 자, 끝까지 다 해보겠어요? 자,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 자, 우리 창기 큰 소리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누구를 넣을까요? 자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창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창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창기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녀를 주셨어요? 독생녀가 누구예요? 독생녀. 독생녀. 독생녀가 누군지 몰라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그가 독생녀예요, 독생녀. 하나님이 한학자 총재를 독생녀로 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독생녀를 줬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말씀에 빛이 없는 거죠. 독생녀는 곧 죽을 거예요. 나이가 지금 90 몇 살인가 되죠. 91인가? 이렇게 돼. 한 120년 산다? 그래도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천주교 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안 죽고 승천했다라고 얘기하죠. 동정녀 마리아는 무죄 잉태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안 죽고 승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로마 교황은 죄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황 무엇을? 전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황도 죄인이고요. 동정녀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독생자인데 독생자가 뭔 말이에요? 독생녀하고 다른. 독생녀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신이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던 여호와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올 때 어떻게 태어나요? 예? 가만히 있어. 아니 마국간에 있다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갈? 크게 얘기해 봐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마이크 갖다 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죠. 동정녀 마리아는 결혼 전이에요? 결혼한 후예요? 결혼 전이죠. 그런데 결혼 전인데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 예? 성령의 능력이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속에 이 아이를 잉태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잊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 없이 잉태되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단초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래서 나는 합리주의자인데, 나는 이성주의자인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거, 죄 없이 사셨다는 거, 죄 없는 분이 인간 죄인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 얘기는 신하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읽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놀라운 비밀들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게 믿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깨고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이성으로 읽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살에 파스칼이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 시인, 그리고 작가였던 파스칼이 31살에 예수님을 만나잖아. 31살에 예수님을 만나 2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가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은 이성으로 하거든. 수학도 이성으로 하고. 수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빛으로 삼아 말씀의 이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술 마시고 방탕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하고 포르노 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 포르노 그거 엎어져 있는 것을 퍼지노라고 하는 거예요. 카지노하고 포르노하고 거기에 자빠져 뒹구는 것을 퍼지노라고 하는데 퍼지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탕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전부 방탕 속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디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예. 저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마귀가 못 듣게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성길 부르고 가지, 뭐 때문에 탁 하면서 가지,
그래 놓고 가서는 술 마시고 거리에 앉아서 허벌레 해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완전히 멍때림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리 당한 거야. 점령을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 죄, 방탕, 중독 속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다 같이 보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빛이 되면 안 되고요, 철학이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역사가 빛이 돼도 안 돼요. 정치가 빛이 돼도 안 돼요. 주의 말씀이 빛이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종문당이 6층에 올라가지고 내가 딱 누워서 TV 보는 내 자리가 있어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쥐가 딱 거기 누워있잖아. 아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는 여기 누워서 봤는데 여기 누워서 보니까 편하네요. 그러죠. 갈치 안 나왔지. 이 송기용 안 나왔지. 병원 기용이는 아파서 아파서 가야 되겠더구만. 알코올병원. 너무 정신이 없더구만. 그 송기용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우리 정갈은 이 알츠하이머가 치매인데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런데 약 중에 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세계 전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과 방탕을 이기게 되고 딱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내 길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걸어가는 인생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은 빛이 아니에요. 하는 태양도 빛이 아니고 철학자의 말도 빛이 아니고 나를 이끌고 생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낼 수 있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마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숨쉬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해서 걸어가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게 함으로 말씀 따라 살다가 말씀이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